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눈가에 주름이 많아지신 우리 에스더 선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 헌신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을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기 좀 어려우시면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것 같으십니까? 혹시 나는 주님께 뭘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본문에는 매우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니까 우리 미국 시세로 하면 4만 불, 5만 불은 좋게 되는 그런 향유, 향수, 향유지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비싼 향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는 이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리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깨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으드득 아니면 이렇게 차자장 이렇게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향유 냄새가 갑자기 온 집안을 진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소리가 난 곳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그 행동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그 집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향유 냄새가 너무 막 심해서 냄새 맡다가 머리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4절을 보면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려서 이렇게 허비해 버리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화를 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게 왜 이런 허비를 하느냐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허비인고 하니 이 화난 사람들 생각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 되죠? 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한꺼번에 이렇게 쑥 부어버리면 한번 붓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부은 여자를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화를 냈다, 또 책망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어리석은 칠칠 맞은 이러면서 왜 그딴 짓을 해서 이런 소란을 만들고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또 향유는 향유대로 허비하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을 막으시면서 이 여자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좀 가만히 놔두라, 왜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이 향유를 부은 그 일을 우리 성경에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 영어 성경을 보면 A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화를 내서 괴롭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변호하시기를, 너희가 말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어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행한 일이 말해질 것이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칭찬하시죠. 내게 좋은 일,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오랫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헌신,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그 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한 적이 있나?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누군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뭘 좀 드리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예수님께 뭘 좀 도와달라고 나오지 예수님께 뭘 드리려고 나온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이 떠올랐는데 뭐 제자 중에도 그런 예수님께 뭘 드리려고 나온 사람은 없었고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죠. 근데 뭐 아기 예수님이 그걸 만져보기라도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받아서 돈이 모자랄 때 팔아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실 때 그때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운 거지, 가져온 거지, 예수님 드리려고 가져온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드리려고 나온 것은 아니었죠. 또 누가 있었을까? 예수님께 뭔가를 드린 그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본인들까지 포함해서 섬긴 거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뭐 여러 번 생각했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께만 뭔가를 드리려고 나온 사람은 이 여인, 예수님의 그 머리에 이 값진 향유를 부은 이 여인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내가 좀 예수님께 뭘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나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 선교회원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헌신 예배죠. 맞죠?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겠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헌신 예배라는 게 굉장히 비장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에게 이 헌신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죠. 그런 예배인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리겠다고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정말로 드린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찾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 보시기에
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이 헌신을 하지 못할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기억들이라 말씀하신 이 헌신,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반대되는 이 여인에게 화내고 책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이 모습을 좀 확인하게 될 터인데요. 먼저 왜 이런 헌신을 못했을까? 이 여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했을까? 그 모습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허비라고 생각하기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첫 번째 이유, 우리의 그 헌신을 허비, 낭비라고 생각하기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허비, 낭비, 영어 성경에는 waste라고 말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다른 시각이죠.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책망했던 사람들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도우면 되지, 이렇게 쏟아붓는 것은 허비지, 이건 낭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누군가 보기에 언제나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여인을 책망했던 그 논리를 조금 스트릭하게 가져다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은요 다 허비 혹은 낭비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당에 모입니까? 예배당 지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공터에서 모이면 되잖아요. 예배당 안 짓고 예배당 없이. 전깃불은 왜 킵니까? 그냥 밝을 때, 해 떠 있을 때 모이던가 아니면 좀 어두컴컴하게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카이로 단기 선교 간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왜 갑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선교사님 후원하면 되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논리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리조나 나바오, 오클라호마 체로키 이런 선교 왜 합니까? 파송 선교사님들, 동역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왜 그렇게 거기에 가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헌신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왜 그걸 후원합니까?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 논리를 가져다가 이거는 허비다,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또 할 게 없습니다. 밥은 왜 먹습니까? 베다니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던 사람들 밥은 왜 먹습니까? 그 밥 먹지 말고 차라리 아껴서 굶고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허비 낭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의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결코 그런 헌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 논리를 가지고 따져서 이건 허비다, 낭비다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면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이 여인이 허비한다고 책망했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옥합과 향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론 향유와 옥합은 아니지만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을 옥합과 향유는 깨뜨리지 않으면서 이 여인에게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비판하고 책망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이 비판이 옳은 비판이라고 또 이렇게 허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옳지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욕심, 탐심 때문에 한 것을
말합니다. 혹은 뭐 그 마음에 아주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도 사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300데나리온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쓰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0원 한 장 쓰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인색함 이런 것을 감추고 허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속에 욕심, 탐심, 인색함 이런 것 가지고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드려서 헌신하지 못하죠.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욕심과 탐심,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아름다운 일이라면, 아름다운 일로 주님께서 보신다면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인색함을 그 논리로 감추는 거죠. 그리고 헌신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보실 때 주님께서 좋다, 주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거든 내 모든 것을 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허비하지 말라고 이 책망했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시고는 이어서 이 일이 왜 좋은 일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말한 도와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늘 함께 있어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이제 그냥 앞에 그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다면, 언제가 유월절이라고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내면서 책망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몰랐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아깝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거냐 이러면서 화내고 책망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귀한 향유, 향유가 값지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아낌없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그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알지 못한다면 이런 헌신, 허비로 보일 만큼 크게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는 압니다. 머리로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당시 체제에 반하는 그런 말들을 하다가 참 운이 없게도 그 지도자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잘못 걸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 정도의 이해 가지고는요, 이런 헌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 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죽음을 정말로 안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고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권된 사람, 그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거죠. 헌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만약 우리 중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뭐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신다면, 아니면 뭐 교회에 와서 뭐 직분자니까 내가 앉아서 생색이라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헌신 예배 드리신다면, 뭐 예의라도 지켜야 되니까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시다면,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진짜 헌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지 않기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그는 힘을 다하여라는 이 말씀이 she has done what she coul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이 뜻은 자신이 뭐 남는 힘으로 쓰고 남는 그 향유가 있어서 이런 뜻이 아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향유 옥합을 가져다, 힘을 다해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주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앞뒤로 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를 뭐 인클루시브 구조라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고요, 인클루시브 구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 그 앞뒤로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나왔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끝나고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 약속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시죠? 얼마죠? 은 30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넘길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 정도로 취급했으니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은 걸 보고 왜 허비하냐고 화내고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좀 이렇게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만 불 줄 테니까 예수님 부인하라,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100만 불 주면 100만 불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마음에 그럴까? 100만 불 받고 좀 생각해 볼까? 이럴 분 계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분 조금 더 드리면 금방 바로 넘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100만 불 받고 예수님 부인하겠다, 안 믿겠다, 부인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100만 불보다 100만 불에 가까운 금액이 아니라 100만 불보다 한참 훨씬 안 되는 분이라는 뜻 아니에요? 맞잖아요. 100만 불 받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은 30에 예수님 넘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설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드리려는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중하기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최선의 것, 향유옥합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최고, 우리의 최선,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는지, 아니면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뭐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뭐든지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때 남는 거 드리면서 이거 헌신한다고 이걸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아름다운 헌신은 힘을 다해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이 헌신의 자세를 배울 때 이것은 헌금 많이 내라는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헌금 생활에 이렇게 헌금 이런 것에 이제 국한시키는 설교로 들으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는 모든 것, 시간, 물질, 기회, 인생, 내 몸과 마음까지 모든 것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께 칭찬되는 그 헌신을 하지 못할까 생각하게 만들었는데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한 헌신을 허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지 않고 뭔가 남아야 헌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이 참 적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근데 이 헌신 예배의 시간, 예수님께 우리를 좀 드리겠다고 나오는 이 시간인데요. 우리 이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려고 나온 여인처럼 남들은 허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 헌신, 예수님을 위한 헌신, 칭찬받는 그런 헌신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